오늘 말씀 제목은 보혜사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저희를 예배하도록 저희를 창조하신 주여, 저희를 당신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주기 위하여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는 주여, 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는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 설교 뒤에 예수님 곧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이 밤에 이 체포되면은 다음 날 죽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6장 앞에서부터 아주 많이 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기 직전에 그 긴 설교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예수님은 떠나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 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세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죠. 누군가 고민한 거죠. 보혜사. 보라는 단어는 보호한다는 말이고, 해라는 것은 은혜. 두 개 합하면은 이 보혜사, 이 변호사, 그런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자. 근데 이 말은 이 헬라어로 곁에서 말하는 자예요. 곁에서 말하는 자예요. 옆에서, 항상 옆에서 말해주는 자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이 항상 곁에서 말해주는 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가요,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위로자, 변호자. 여러분, 죄인도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변호하시던 일이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항상 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들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들이 저자는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한다고 사실은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제사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내려오는 율법에 의하면 저자는 사형입니다 라고 빌라도 앞에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율법에 의하면 저자는 신성모독, 사형에 해당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는 순간 예수님을 변호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때 손과 발에 못 박혔는데 정오인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마음이 이 세상에도 나타난 거죠. 갑자기 정오에 캄캄해졌어요. 흑암이 임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이 우리들이 겪어야 될 죄악의 고통을 받으시는데 더 힘든 것은 이 육체적인 고통도 두려운 것이 이 극한 죽음의 고통이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 여러분의 그 세상에 유명한 사람 중에요, 그 혼외 자식이 있잖아요. 재벌가의 그런 정치가도 있어요. 정치가랑 재벌가들이 혼외 자식이 있어요. 그들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한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요,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서요,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공인이 됐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에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른다고 해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이 극악한 고통을, 이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이 영혼의 고통, 이것을 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겪어내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공로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이 고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계시된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했지만 첫 번째 계시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주님은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면서 나는 이제 곧 떠난다 라고 말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요, 자기를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익인 것은 7절에 보혜사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혜사. 그 밤에 곧 체포돼요, 예수님 이제. 그리고 다음 날 죽는 걸 보게 돼요. 그 전날 밤에 들은 얘기예요. 보혜사?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처음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위로자? 곁에 있는 자? 이 곁에 있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있는 자, 보혜사는요,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지금 약속합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7절을 지금까지의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가 오면은요, 하는 일이 뭐냐면 8절에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영,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에 대해서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 가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답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극악한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요, 이 극악한 고통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는 죄,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하는 것, 이런 모든 죄보다도요, 그분에 대해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 극악한 고통을 다 지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죄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 보일 수 있죠. 이것은 오직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
첫 번째가 뭐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주님께는 죄예요.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어주지 않아서 그런 범죄를 행하거나 자살하게 돼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믿지 않는 게 내게는 가장 큰 죄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이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어떤 존재임을 이 요한복음 중에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20장 16절부터요, 우리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처음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놀랍게 무덤에 온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부활했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부활했구나. 그래서 듣자마자 제자들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12제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자주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을 한 사람들이 무덤을 임봉했잖아요. 왜냐하면 3일 뒤에 자기는 부활할 거라는 말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시체를 훔쳐갈까 봐 임봉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믿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정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부터 그날 저녁에 있잖아요, 12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 부활한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찬송가에도 나오고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들어오니까 여기 제자들 전부가 다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가 다 봤다는 거예요. 여기 같이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도마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뭐라고요? 도마가요? 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미리 말했는데도 다시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3년 동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직하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한 12제자, 그들이 다요, 부활을 직접 보기 전에는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이 택한 그 12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기록했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평생 교회 다녀도 어쩌면 이 상태로는 계속해서요, 이 북한에서 김일성이 좋다는 얘기를 매일 들어 세뇌당한 것처럼 세뇌 같은 거죠. 우리 힘으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을 우리가 믿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믿지 않았던 12제자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게만 집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분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부패한 우리 마음 속에서는요,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 속에 생성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은요,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은 친히 겪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아무도 다 안 믿은 거예요. 이 절망 어떡하죠? 지금 우리는 함께 이 12제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보기 전에는 도마까지 아무도 안 믿었구나. 12제자가요, 부활을 보기 전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 구원의 복음을 매주 듣는다고 그 믿음이 올까요? 매주 들어서 생기는 것은 최면술, 쇠뇌일지 몰라요. 쇠뇌. 지금도 남한에서는 주사파가 있잖아요. 북한이 더 좋다는 거예요. 북한이 원래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원래 남쪽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놀랍게 그들은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읽겠습니다. 10절인데요. 예,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6장의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이 이해가 돼요? 전 이걸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가신다는데 그것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니, 의에 대하여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저도 제가 이것이요, 그렇구나 라고 놀랄 만큼 이것이요, 믿어지고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 놀랍게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 보혜사가 임하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데 죽었던 고통을 오늘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죄인으로 여겨졌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형당하다고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다 억울한 일이죠. 놀랍게 그분이 죄인 되신 이유는요, 우리를 의인 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걸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주 듣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요,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곳이 어디죠? 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예, 거기가 어디예요? 보좌 우편이. 예,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주님 물어봐요. 너희에게 예복이 있느냐? 우리 많은 찬송가가 있죠.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영접할 예복이 있나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 천국에는요, 여러분, 천국에는 다 가면은 흰옷밖에 없는 것 같아요. 흰옷. 모든 그림들이. 천국 가면은 칼라는 없어요. 다 흰옷이에요. 깨끗하다는 거죠. 빛나고 밝은 세마포를 입어요. 아니면 못 들어가요. 물어봅니다. 예복이 있느냐?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유구무원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을 핑계할 수 없고, 자기를 어떻게, 내가 왜 예복이 없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분이 변호사예요. 보혜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변호를 어디서 하세요? 어디서 하세요? 보좌 옆에서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여 돌 맞아 죽을 때요, 돌 맞아 죽는 순간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 그 속에서요,
그는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길 만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완전한 의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곁에 계세요. 이게 의예요. 다시요.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근데 그분은요, 거기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어요. 이것을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번째를 말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사망 군세를 멸하셨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주님은 지옥에 다녀왔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에요. 지옥에 3일 동안 내려갔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갔기 때문에 승천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돼요. 성경에 부활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능력이에요. 근데 승천은요? 승천은 권세예요. 여러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는 능력은 경찰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경찰보다. 그런데요, 그 차를 멈추게 하는 건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권세예요. 우린 경찰이 손을 내리면 서야 돼요. 이게 권세입니다. 손만 이렇게 하면은 다 서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요, 높이 오르셔서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에게 떠나가라 말하지 않아도요, 그 권위를 보면 그냥 나가요. 여러분, 도둑한테 나가라고 안 말해도요, 그냥 경찰이 오면 나가요. 나가라고 안 말해도 나가요. 이게 뭐예요? 권세예요. 이 권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심판을 언제 받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귀는 생각했죠. 다 이겼다. 놀랍게 이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은 3일 동안요, 음부, 지옥에 다녀오셨습니다. 지옥에 왜 데려갔다 오셨죠? 주님은요, 세상 임금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발 아래, 주님의 발 아래, 우편 보좌의 발 아래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일이요, 혹시 들으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혹시나 이게 만약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면요,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공로를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세상 임금은 3일 동안 심판을 받았어요. 지옥은 자기네 땅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까지 다녀오셨어요. 지옥마저도 주님이 주예요. 마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예요. 근데 이것을 이 일을 다 이루셨는데 지금까지 말한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지 않는 가장 큰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새해부터 아주 제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가나안,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을 나올 때는 그건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바로왕의 압제 밑에서 꺼집어내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구원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피를 믿음으로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 들어가면은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네피림이 산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듣자마자요. 아니 지금 전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것만 1년 동안 들어왔는데요.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지금까지 말한 거 다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다 믿는데요. 우리는 입으로는 교리적으로 다 고백을 해요.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 거인을 보는 것처럼요. 우리들의 재정의 위기가 오고 건강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불행이 오고 인생의 실패가 올 때 가나안 땅 앞에서처럼요. 우리가 많이 반성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여호와께서도요, 얼마나 화가 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정탐꾼을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한 것처럼 그 약속을 다 40일 동안 보고 와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나의 실어 버림바가 되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컸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불행과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모든 죄는 오늘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바꾸실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이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할 때 놀랍게요, 동시에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매주 죽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노력 이전에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여 저희를 깨우시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이 믿어지게 하시는 줄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